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며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의 그리스어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소유자의 본질적 성격과 특성, 인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반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고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에 맞게 예수님 스스로 인류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본질적인 구원자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이 이름의 뜻의 차이가 미묘하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과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선생, 선지자, 주, 구주,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종, 대언자, 제사장, 목자, 어린 양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란 이름이에요. 그 임마누란 말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런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지금 상황은 악한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참 위기의 때였고 이런 때에는 정말 출애굽 같은 사건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아기를 낳는데 바로 그 아기의 출생이 곧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의 원어가 성전을 세우다, 성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막이라는 공간을 만드신다 그런 뜻이지요. 성막과 성전이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 바로 그곳은 예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우리와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신 거죠.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내려오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I am, 원어를 살피면 이게 바로 야훼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런데 그리스도도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만 특별히 의미를 두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메시아의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업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사랑과 순종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로 만족시키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과 순종의 삶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기반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삶과 순종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한 권능으로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무력케 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대언을 통한 우리들의 변화를, 그리고 제사장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속의 사역. 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궁극적 승리,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구원을 의미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